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루를 결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밤을 지켜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해를 지켜주셔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의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세우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함께 성전에 올라 예배하고 식탁에서 기도하며 식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게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옷 입혀 주시고 응답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을 통해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여겨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이 약속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증명되게 하옵소서. 선교지와 농촌과 개척교회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한 해를 감사로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가 더욱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서 새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이 승리하고 그 땅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짐으로 대한민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닌 육신으로 임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대면했던 유대인들은 아마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기쁨을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이렇게 표현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저자는 여러 명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저자한테 어떤 것을 배움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배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로부터 특히 아버지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암송하는 말씀을 자녀도 똑같이 암송하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암송하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한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라고 직접 눈앞에서 설명해 주셨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자이신 하나님을 보고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여러 면에서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이 말씀이었냐고 감탄하는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또 하나의 말씀은 조금 어렵게 여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큼은 내가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3에서 4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어떤 말씀은 조금 힘들게 여겨지나요? 방금 읽으셨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로부터 고난 당하는 의인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인은 원수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고난 당한 의인이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고난당하는 의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 다음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2절 말씀도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가서 혼내주세요. 한 대 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라고 원수로부터 받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부 의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한 대를 맞았다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한 대를 때려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내가 맞았기 때문에 두 대, 세 대를 더해서 그렇게 돌려주어야 원수를 갚은 것이라고 속 시원한 일이라고 보통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의인은 어떻게 하나요? 내가 원수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갚지도 못해 하면서 분을 내면서 씩씩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로부터 당하는 고난 가운데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문제를 더욱더 키운다는 것을 의인은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가 나에게 고난을 줄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본성이 육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새해에는 이 말씀을 조금 실천할 수 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원수로부터 고난당하는 의인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의인은 원수 갚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해 간다라고 현재 상황을 기도합니다. 혹자는 이것을 3절 말씀과 5절, 7절 말씀을 연계해서 원수를 저주하는 의인의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께 원수에 대해서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인이 억울함에 하나님께 원수에 당한 고통을 돌려달라고 강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준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아무런 해를 끼친 것이 없다라고 결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이유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단순히 낯선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러니 나는 결백하니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의인은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강청하였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속에서 분통이 터지고 이 우라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다면, 원수에게나 주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소연한다라면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또한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사정을 언제든지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길 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수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말해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함으로 그 억울함을 해결하는 성도님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밝아오는 새해는 어려운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가는,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약속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